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허락하신 안식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을 섬기면서 얻는 평안함, 그리고 영원한 내세를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일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식일을 기억하고 하나님 전에 모여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를 믿으시오 하면은 예수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예수가 누굽니까? 하고 묻겠죠. 그때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이나 자신감이 계십니까? 물론 계시겠죠. 오늘은 우리 인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라 불리우는 그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일생을 좀 조명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만은 13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감람산에 앉았을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가 나와서 세상 끝날이 되면은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묻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13장 전체를 쭉 읽어보면은 세상 끝날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조목조목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13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14장 1절 앞에 보면은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틀이 지나면은 그랬어요. 자, 이틀이 지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가장 큰 명절입니다. 제가 유월절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옛날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고 그 재앙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들은 다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그 은혜로 애굽을 나오게 됐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이고 무교절은 유월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지키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명절이기도 합니다. 그 명절 이틀이 지나면 그 명절이 다가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뒷장면을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우리 누가복음이나 또 마태복음 보면은 장로들, 서기관들, 또 유대 백성들도 그랬어요.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약 30세쯤 되어서 출산을 하셨어요. 30세쯤 되셔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의 3번의 시험을 이겨내시고 그리고 세상에 나오셔서 외친 말씀이 뭐냐?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약 3년이 지났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3년 전파했다는 말은 성경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6월절 명절이 이스라엘의 명절인데 1년에 한 번씩 돌아오겠죠. 1월 14일이에요. 그들의 날짜로 달력을 저그들도 원력을 보는데 1월 14일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의 6월절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30세에 출사하시고 약 3년 동안 복음을 전파하셨구나 이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그 세 번째 6월절 날에 이틀을 남겨놓고 그동안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 소문이 굉장히 많이 퍼져나갔어요. 그런데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늘도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괴계를 썼다. 괴계가 뭘까요? 아주 얍삽한, 아주 간사스러운 속임수를 써가지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공모를 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강도가 아니에요. 산적이 아니에요. 이들은 모세 이후에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아주 나쁜 깨를 써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모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명절은 즐거운 날이고 대단한 날이니까 그날은 피하자. 혹시 민요가 날까 두렵다. 그래서 그날만은 피하자고 그렇게 모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예루살렘을 비롯해가지고 유대 땅이나 사마리아 땅이나 예수님의 명성이 자자하지 않은 데가 없었어요. 수만 명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따라다녔어요. 그런 예수님을 잘못 잡아 죽이다 보면은 그 백성을 따르는 무리들이 큰 소요를 일으킬까봐 이들이 그것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생명이 지금 며칠 남았다고요? 이틀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내일 모레쯤 내가 죽는 게 확실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사람이, 육신을 가진 사람이 태어나서 다 죽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지 않는다고 장담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 시기가 내가 내일 죽는다 하더라도 모르고 있는 것이 참으로 감사해요. 자, 예수님은 이틀 후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운명에 처했어요. 그러면 그 사실을 예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은 너무나 확실하게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 자신은 이 세상에 내가 왜 왔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태어날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까? 난 여자로 태어날 거야. 싫어. 나는 남자로 태어날 거야. 그리고 난 이후에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삶을 살다 갈 거야. 그게 정해져 있습니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당신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알고 계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있는 말씀 찾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0장 보면은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위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자꾸 예수님을 구주라 섬기면서 메시아로 믿으면서 이분이 장래에 이 유대 나라의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면은 가까이서 모시는 우리들이 한 자리 서로 차지할 거고 높은 자리에 앉을 거라고 자주 다툼을 했어요. 그것을 보시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27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은 쉬운데 심각하지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대속물은 뭐냐면은 대신 속량하는 제사 제물이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전에 보면은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워낙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야, 그 옛날 우리의 위대했던 선지자 중에 예레미야나 혹은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아니야. 얼마 전에 헤롯 손에 잡혀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서 돌아오신 분이야. 막 소문이 흉흉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에 대답 잘하는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칭찬해 줬어요. 바요나 시모나. 그러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고는 칭찬해 줬어요. 그리고 비로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손에 의해서 잡혀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3일 뒤에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제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이 되면은 예수님은 거기서 분명히 죽게 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끼에는 다시 살아난다는 말은 별로 마음에 안 와닿고 예수님이 죽는다는 그 소리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간합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선생님이 죽다니요. 요건 제가 좀 표현이 약한 표현이에요. 선생님의 그 생각이 아주 잘못되었다고 선생님을 나무라는 투의 말이에요. 지금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지금 우리가 따라왔는데 선생님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속담에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강력히 말렸어요. 그러다가 졸지에 베드로는 마귀가 되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예수님께 호되게 야단을 맞았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은 마태복음에만 최소한 3차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손에 내가 잡혀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3일 뒤에는 내가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 그 날이 지금 며칠 남았어요? 이틀 남았어요. 자, 여러분들 내일 모레 그냥 내가 잠자듯이 죽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이 간악한 자들의 모함에 의해 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모진 고난과 고통과 정말로 고난을 당하시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어요. 역사학자들이 전쟁을 하고 전쟁 포로를 잡으면은 상대방들이 나에게 공포를 갖게 하기 위해서 저 사람하고 싸우면 안 돼. 아예 기가 죽도록 질리게 하기 위해서 잔악한 모진 방법으로 상대방을 해치는데 그 중에 가장 효과가 있는 방법이 십자가의 적군들을 매달아 죽이는 거라 그래요. 그 모습도 처참하지만은 비참하기가 말할 데 없어요. 그냥 옷을 입은 채로 매다는 것이 아니라 다 발가벗겨서 매달아요. 그리고 단칼에 목을 베는 것이 아니라 발과 손목에다가 손에다가 못을 박아서 그 피 흘림이 내려가가지고 온몸에 피가 다 쏟아졌을 때 그 괴로움과 신음은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공포를 준대요. 그리고 이것은 가장 잔악한 사형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이틀이 지나면은 내가 그런 모습으로 죽게 된다? 그것도 내가 무슨 죄를 짓거나 잘못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가 그랬어요.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죽일 만한 죄가 없다. 그렇게 풀어주려고 그랬어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로마인이었어요. 일설에 하면은 빌라도는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뇌물을 좋아하고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 눈으로 봤을 때도 예수님은 너무 착하고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풀어주려고 애를 썼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착한 사람이 이틀 뒤에는 그런 모진 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게 된다고 생각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기분이 들까? 근데 우리 본문에 마가복음을 가보겠습니다. 14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잡혀 틀 위에면 죽게 되는 그런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디에 가셨느냐? 예루살렘에서 한 2km도 채 안 떨어졌다 그래요. 그 당시에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표현이 좀 그렇죠? 베다니에 사는 문둥이 시몬의 집이랬다 그랬어요. 아마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문둥병자였는데 아마 예수님의 은혜로 나음을 받았겠죠. 지금 현재 문둥이라는 소리는 아닐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합니다. 그때 한 여자가 들어왔는데 뭘 가지고 왔다고요?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인데 아주 값진 향유였어요. 그 여자가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앉았던 사람들이 뭐라 그런다고요? 야, 그거 팔아가지고 엄청 비싼 향유인데 얼마나 간다고요? 300데나리온이에요.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요즘 우리 막 노동하시는 분들의 일당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한 15만 원, 최소한 15만 원 가요. 좀 깎아가지고 10만 원 잡읍시다. 300일 일한 품삯이에요. 365일이면 1년인데 거의 10달 동안 매일 모아야 300일에 돈이 모아지고 하루 10만 원씩이면 100일이면 얼마입니까? 100만 원, 1000만 원. 300일이면 3천만 원. 여러분들 3천만 원 정도 가는 향유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만 봤어요. 이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주저함 없이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차라리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러면 예수님이 칭찬을 들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어요. 옥합을 깨뜨리고 당신의 머리에 부으신 그 여인을 향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히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랬어요. 내가 죽게 되는데 미리 내 장사 지낼 줄을 알고 내게 향유를 부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복음이 전파되거든 이 여인의 한 일을 갖다가 나가서 같이 전하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우리 10절 11절을 봅니다. 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 장면은요, 복음서마다 거의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다음 장면은 우리 요한복음 1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다음에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을 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우리가 이 장면을 종합해 보면은요, 예수님이 유월절 이틀 전에 베다니에 도착하신 것이 아니라 벌써 엿새 전에 베다니에 와 계셨어요. 그리고 그곳은 우리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죽은 지 4일이 되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와요. 엄청난 기적이죠.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나사로에게는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두 자매의 동생이 있었어요. 지금 그 베다니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집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누구의 집이었다고요? 베다니에 사는 문둥이 시몬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잔치를 하는데 마르다는 이를 보고 2절에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리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놨죠. 자, 예수님의 머리에 순전한 나드 향유 한 근을 머리에 부은 여인이 누구라고요?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였어요. 그리고 그냥 부은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발에 붓고 자기 머리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 그래요. 자,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5절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와요. 그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되는데 왜 그것을 그렇게 예수님 발에다 붓고 머리에 부어가지고 허비를 하느냐. 그렇게 말한 것이 진짜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 했는 말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는 도적이라 돈기에 있는 돈을 훔쳐갔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예수님이 골라 뽑은 제자예요. 베드로를 부르시고 안드레를 부르시고 요한을 부르시고 가는 곳마다 마태를 부르시고 해가지고 제자를 삼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인 유다였어요. 가룟인 유다는 가룟이란 그 지방 이름은 꽤 큰 도시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도시 사람이에요. 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나 안드레나 요한 같은 그런 정말 순전한 보통 사람이 아니라 깨어있고 머리가 있고 영리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돈계를 맡았겠죠. 그런데 그 마음 씀씀이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고 그가 따라다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라는 것 사실을 갖다가 얼마나 믿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의 마음속에는 마음이 콩밭에 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은혜로 많은 헌물을 했겠죠. 그 동계를 맡은 그 가롯 유다는 아마 자주 돈을 훔쳐서 개인적으로 썼던 것 같아요. 그러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를 가만둬라.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셨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뒷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하고 예수님을 환영해요.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죽었다가 4일이 된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로 구세주가 오셨다. 호산나 하고 예수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그 이유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다시 우리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세상에서 인자로서의 삶은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유한한 삶을 살고 있어요. 사실 내일 모레 우리 삶이 어떻게 될 줄은 아무도 몰라요. 우리 삶이 이틀밖에 안 남았는지 20년이 남았는지 200년이 남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가 죽음에 직면할 때가 와요.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물로 자기가 세상에서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것이 너무나 괴롭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하늘의 아버지께 기도했어요.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옮겨주세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하고 모든 것을 맡겼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그 복음서를 읽다 보면 정말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 마음대로 모든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지만은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예수님 스스로 자의로 말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모두가 아버지가 내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의 메시지가 전파될 때 마지막 대중들을 향한 최종 메시지가 뭐냐? 꼭 집어서 얘기한다면은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3년 가까이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하면서 인자로서의 자기 마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게 주신 대로 내가 말씀을 다 전했고 그의 명령이 나는 영생인 줄 믿기 때문에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예수 믿는 제자들로서의 가장 큰 교훈의 말씀이 될 수가 있어요.
첫사람 아담이라고 불리는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에 생명이 되었던 아담 그 사람, 그에게 하나님은 많은 명령을 주지도 않았어요. 그 아름다운 생명나무가 시리 엄청나게 많은 그 가운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마라. 그러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그러나 결론은 마귀의 미혹을 받은 여자가 따먹고 여자가 주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고 아담도 실패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우리 인생들에게 죽음이 왔던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 아담이라고 불리우는 예수 그리스도는 역시 그 태생이 범상치 않았어요. 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셨고 그렇게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 아담의 육신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아니었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은요, 요한복음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좀 다르게 설명을 해요. 세 복음서는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장면을 기록했다면은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 영광을 보니 엄청나더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가 내게 주시는 모든 말씀을 그대로 100%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강제로 죽임을 당했지만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이 얼마나 930년을 살면서 자기가 살던 에덴 동산에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쫓겨난 아담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려면은 뭐를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죽음이 임한 그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 죄값은 죽음밖에 없었어요.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죄 없게 태어나시고 죄 없게 성장하시고 죄 없는 가운데 많은 표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그랬던 예수님이 모함을 받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했는데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에 100% 순종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분은 다시 살아났다. 우리가 복음서가 끝나고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장면을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해를 받으시기 전이나 해를 받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도 여전히 그분의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약속의 성령을 받게 되면은 너희가 권능을 얻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하시는 말씀을 남기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가지고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열흘이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6월절 양으로 돌아가셨죠?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6월절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은 순자가 여러 순자거든요. 5오자, 50일이에요. 그러면 6월절부터 예수님이 양으로 죽으셨다가 3일째 살아나셨어요. 그러면 오순절까지 며칠 남았어요? 네? 47일 정도 남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부활하셔가지고 세상에 계실 때 며칠 계셨어요? 3일 무덤에 계시고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했어요. 그러면 43일을 빼보면은 오순절까지 며칠 남아요? 한 일주일 정도 남짓.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 잡아요. 그 기간을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오순절 날이 당도했어요. 120명 모였던 그 자리에 오순절 날의 성령 강림은 엄청났어요. 불의 혀 같은 것이 보였다 그랬어요. 각 사람에게 임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모두가 다른 말로, 우리가 성인 방언이라 그러죠. 정확하게 말하면은 영의 소리니까 영언이 옳겠죠. 방언을 말함으로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최소한 3,000명은 넘었어요. 그 모여든 사람에게 베드로가 처음으로 설교를 합니다. 당신들이 듣는 이 방언의 소리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오. 이것은 그 옛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하신 것이 오늘날 성취된 것입니다. 하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당신들이 그 착한 예수님을 법 없는 자의 손을 빌어가지고 강제로 죽였지만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장을 잠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읽어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자, 좀 건너뛰어서 31절부터 봅니다.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오순절 성령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그들이 보고 들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좀 더 건너뜁니다. 자, 36절 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무리 착하신 예수님이셨다 하더라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는 일이 없었다면은 그분은 뭐가 될 수 없다? 우리의 주님이 될 수 없고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헬라말로, 우리말로 옮기면은 구원자, 구세주예요. 구원자라는 뜻은 건져준다는 의미가 아주 강해요. 여러분들 어떤 구덩이에 빠지면은 절대 헤어나올 수가 없을까요? 이것은 어떤 물리적인 구덩이가 아니겠죠?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깊은 어둠의 구덩이가 뭐겠어요? 바로 죽음의 구덩이에요. 이 세상 천지에
아무도 죽음을 이기고 그 죽음에서 스스로 벗어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나사렛에서 온 그 예수를 죽음에 있게 놔두지 아니하시고 음부에 가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뭐가 되었다고요?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당시의 사람들이 베드로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노? 하고 뒤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처음으로 복음을 선포하는데 뭐라 그러느냐? 회개해라. 당연한 거죠. 죄인이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내 제사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 정확한 원문의 의미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너의 죄가 사해진다, 이렇게 명백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이후에 하나님이 뭘 준다고요? 선물로 성령을 준 거죠. 자, 그런 예수님이 인자로 아직 죽음을 맛보지 아니고 이틀 전에 그는 태연자역하게 베다니에 가셨고, 그리고 거기서 문둥이 시몬이었던 그 집에서 잔치를 베푸는데 거기에 응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자세가 흐트러짐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전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안한 마음으로 그 잔치에 응하고 있는데 머리에 항유를 붓는 그 여인조차도 오히려 내 죽음을 준비한다고 이 여인의 이 행위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가서 오히려 널리 선전하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나 우리 뒤편에 나옵니다마는 그 광경을 목도하고 마음이 찔렸던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하고 대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까 얼마 주겠느냐 하고는 은 30을 받아서 챙깁니다. 은 30은 그 당시에 아주 건장한 노예의 한 사람의 몸값이라 그래요.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은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장면 나오죠? 그 자리에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서 자기가 계셨던 곳으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저녁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하십니다. 얼마나 제자들은 당황했는지 몰라요. 그때의 노예들도 주인의 발은 평소에 안 씻어준대요. 뭐 정말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주인도 스스로 자기 발을 씻는 그런 세상에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장차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분이 갑자기 저녁 식사하다 마시고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당황한 베드로가 주여 제 발은 도저히 씻길 수 없습니다 하고 완강히 거부하니까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네가 나하고 상관없다. 이것은 좀 영적 의미로 말하자면 너에게 돌아갈 분깃이 없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 베드로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건 제가 꾸민 얘기예요. 그런 마음으로 주여 그러시면은 발뿐 아니라 이 머리까지도 씻겨주십시오. 예수님이 말리시죠.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그때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줬어요.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이 수근수근합니다. 아니 어느 놈이 어떤 녀석이 감히 우리 선생님을 팔아? 누굽니까 누굽니까 하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마침 식사 자리에 그때 식사를 우리처럼 이렇게 탁자 앉는 게 아니라 비스듬히 누워서 상대방의 가슴에 이렇게 품에 이렇게 누워서 식사를 하는 세상에서 가장 편한 자세의 식사 방법이. 건너편에 앉았던 베드로가 이렇게 보니까 반대편에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의 품에 누웠어요. 그래서 머리짓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야, 네가 한번 물어봐. 누군지 물어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의 품에 누웠던 예수의 사랑하는 그 제자,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다 요한이죠. 묻습니다. 주여,
그 놈이 누굽니까? 그 놈이라서 안 했겠죠? 그가 누굽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떡을 찍어주는 그 놈이 그 놈이다. 내가 떡을 찍어주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떡을 찍어서 누구에게 줘요? 가룟 유다에게 줍니다. 이 소리를 다른 제자들이 다 들었을까요? 아니요. 요한만 들었어요. 예수의 품에 누웠던 이 요한이 예수님을 쳐다보고 그 자가 누굽니까? 내가 떡을 찍어주는 자가 그 놈이다 하고 떡을 찍어줬는데 가룟 유다를 줬어요. 그러자 가룟 유다가 그 떡을 받아서 그 순간 밖으로 나갔어요. 근데 그 소리를 다른 사람이 못 들었다는 증거가 뭐가 있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나가는 것을 보고 내일이 유월절이니까 돈깨를 맡았으니까 예수님이 심부름 시켰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요한복음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얘기가 조금 다른 데로 갔네요. 어쨌든 예수님은 그렇게 이틀을 남기고 베다니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예수를 파는 가룟 유다는 그렇게 자리를 떠나고 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대제사장,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 가야바입니다. 그리고 서기관들, 또 백성의 장로들, 그들은 호시탐탐 어떤 꾀를 써가지고 저 예수를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모르게 싹 잡아가지고 죽일 수 있을까? 그런 꾀를 내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예수를 대접하는 그 시몬이라는 사람은 내일 모레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모르겠죠. 그저 예수님 접대하는 일에 열심입니다. 또 예수님이 죽을 줄도 모르고 마리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아마 자기가 그렇게 귀히 여기던 향유나도 한 갑을 예수님 머리에 아낌없이 부었어요. 왜 그렇게 부었을까요? 11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자기의 사랑하는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귀한 향유도 예수님께 붓는 것이 아깝지 않았던 거예요. 이유가 이제 좀 생각나죠. 갑자기 붓는다 그러면 이상하지만은 죽어서 4일이 돼가지고 냄새가 나는 우리 오빠를 우리 주님이 살려주셨는데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님께 대접하는 것이 그 당시에 마리아의 마음이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 세상의 종말은 두 가지의 종말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 개인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뭐예요, 사실은? 나에게는 마지막이죠. 마지막 날이 될 수가 있어요. 어제 죽은 사람은 오늘을 기억해요, 못해요? 전혀 못합니다.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나의 개인적인 죽음이 나의 종말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진짜 이 세상에 대한 종말.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그러죠.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리워 가신 이 예수가 언젠가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도 지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이제 하늘나라로 간다. 가서 너희들이 있을 곳이 다 집이 예비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약속은 분명한 약속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런 마지막 종말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과연 우리는 어떤 자세로 나의 종말을 준비할 것인가? 예수님은 이틀 뒤에 지금 십자가에 못이 박혀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런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우리가 베드로 사도의 편지도 읽어봤습니다만은 베드로 사도의 편지의 전편에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살아있는 소망에 관한 말씀이에요.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먹는 거, 이 육감이 느끼는 거, 모든 것들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요. 그러나 그것은 결국 죽음 앞에서는 썩어지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고 나면은 죽음 앞에서는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참 하나님을 섬기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믿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는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할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 가신 것은요, 그냥 혼자 우연히 오셨다 가신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 전체에 명백히 흐르는 구약 성경 전체의 흐름을 성취하신 것이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 성경 한 편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까지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해를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이세요. 또 이르시되 44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은 이건 뭘 가리켜요? 그 당시에 신약성이 없었죠?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미리 얘기했던 그것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어요.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세상에 와서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24장 앞부분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의 앞에 나타나니까 제자들은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보고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최소한 3번 이상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막상 살아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니까 그들이 기쁘기도 하면서 뭐예요? 믿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그 장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오랜 세월이 흘러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는 것이지만은 사실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역사적인 사실은요, 세월이 흐른다고 그게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후세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잊혀졌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생을 접했고 그분의 삶과 죽음과 다시 사심과 그리고 부활하시고 지금 하늘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맏아들이 되셨다고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정의 첫 열매가 되시고 맏아들이 되셨다면은 여러분들은 몇째 아들이 되셔야 돼요? 네? 그 다음 열매를 맺는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사는 2번째 편지에 그렇게 편지를 써요. 하나님 나라에 모두가 넉넉히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기왕 신앙생활 하신 거 억지로 턱걸이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기왕이면은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전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는 것, 다시 살아남으로써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알든 모르든 지었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딱 들어오니까 있더라고요. 천국 복음을 뭐라고요? 온 세상에 전파하는 그런 우리 전주교회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